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고난과 환난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정말로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고난과 환난 앞에서 정말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주는 평강을 누리면서 더욱더 그 가운데서도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오늘 저희는 시편 3편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 시편 3편을 통해 저희는 다윗이 그의 삶에 닥친 고난과 환난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시편 3편은 시편 중에 처음으로 표제어, 헤딩이 달려있는 시편입니다. 1편과 2편의 말씀을 나눌 때에는 표제어가 없었죠. 그런데 시편 3편에는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있어요. 저는 요즘 새벽에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따라서 사무엘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때마침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이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었는데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계획하고 꾸미는 내용을 오늘 새벽에 벌써 나눴어요. 오늘 본문 시편 말씀이 딱 사무엘하 15장 말씀과 어떻게 보면 딱 연결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고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친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며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상황은요, 정말로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끔찍한 고난 중에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미 그의 첫째 형 암논을 죽인 경험이 있어요. 그런 압살롬이 이제는 아버지 다윗에게 앙심을 품고 쿠데타를 일으켜 왕궁을 차지하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아주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저희가 한국의 역사 드라마를 봐서 알듯이 조선왕조 500년을 보면 다 알죠. 한 나라의 왕이 쿠데타로 인해서 물러나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면 원래 있었던 왕과 그 왕의 측근들은 다 이제 숙청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혹시 한 명이라도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다시 반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쿠데타를 위해서는 다윗 왕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였어요. 다윗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허겁지겁 이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서 빨리 도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자신의 원수의 공격을 받고 도망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자신의 친아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한다면 거기서 오는 심적인 충격은, 그 쇼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친아들이 나를 향하여 칼총을 이렇게 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그 왕국을 완전히 하루아침에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친아들이 이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을 텐데, 그가 또 알게 되었던 사실이 뭐냐면요, 이제 도피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몰랐다가 그를 심히 정말 낙심케 한 사실이 하나가 뭐였냐면, 그가 믿고 신뢰했던 그의 신하들이, 그의 최측근 모사라고 할 수 있던 아히도벨이 그의 어드바이저였거든요. 그를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섰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예요. 지금 다윗은 큰 배신감과 상실감 그리고 좌절감을 느끼면서 지금 급히 왕궁을 떠나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편은 바로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동안 다윗이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경험했지만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비참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하고 있어요. 이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당시에 처해 있었던 상황을 알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이 생각하기에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나 봐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느꼈던 이유는,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친아들도 여전히 많이 있었지만 다윗이 지금 나를 대적하는 자가 너무나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가 믿었던 그의 친아들이 그를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선 것도 있고,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는데 그 압살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지지했기 때문이에요. 와, 그동안 내가 이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며 끔찍하게 섬겼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다 나에게 등을 돌렸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던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했어요. 먼저 여기 2절 끝절에 보면은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편에 셀라라는 단어가 총 71번 나오는데, 이 셀라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가는 다 불확실해요. 뭐 음악 용어로 보통 추측을 하는데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해석이 뭐냐면, 셀라는 쉼표의 의미로 방금 전에 고백한 말을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보라, 이런 의미라고 보통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시편을 읽을 때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쉼표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읽지 않고 그냥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음악 악보에서 쉼표가 있을 때 막 찬양하다가 쉼표 이렇게 하고 찬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쉼표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셀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2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고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윗이 예전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즉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의 그 남편이었던 우레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너를 심판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에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어쩌면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 말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낙심케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맞아요. 다윗이 그동안 범죄했고 그 범죄 이후에 제가 좀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다윗이 참 많이 이렇게 판단 미스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말은 맞는 말은 아니에요. 고난과 환난의 시기에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분은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만약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는 거죠. 이 말보다 더 심각한 말은 없어요.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부터 도움을 받지 못할 겁니다. 이런 말을 들었지만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어요. refuse 했어요. 성도님들, 우리도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들으면요, 특히 고난과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 말에 동요되지 않고 그 말을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refuse 해야 돼요. This is a wrong statement. This is a wrong about God.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즉시 분별력을 가지고 딱 캐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아멘.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너무 큰 은혜가 돼요. 3절이 한국말로는 그냥 여호와여, 주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영어 번역을 보면 but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죠? 히브리어 원어를 봐도 그러나라는 의미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왜 한국말 번역할 때 이걸 빼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but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다윗은 그의 삶에 어찌 보면 가장 비참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3가지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You are a shield about me. 다윗은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죠. 그렇죠? 군대 장관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서 많은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전쟁터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그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가 믿었던 그의 신하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선 상태에서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다윗에게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에서 비록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Lord, you are a shield about me.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저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러면서 또 다윗은 두 번째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You are my glory. 이 고백은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다윗은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부터 예전과 같이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영적으로 많이 둔해지고 퇴보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무엘하 쭉 읽어보면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전과 이후를 보면 완전 달라요. 우리가 알던 그 다윗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편 근데 51편을 보면은요. 저희가 나중에 이제 뭐 1년 후에 나누겠죠. 다윗은 정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를 드렸고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아마 자신 안에 남아 있었던 죄책감이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용서해 줬지만 다윗 스스로는 그 죄책감에 계속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첫째 아들 암놈이 딸 다말을 강간했을 때에도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심히 분노하기는 했지만 자신도 과거에 간음죄를 범한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지
아들 암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나도 그 죄를 졌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또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였을 때에도 다윗은 그 상황을 때문에 아주 크게 분노하기는 했지만 자신도 살인죄를 범한 과거가 있어서 그랬는지 아들 압살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정쩡한 그런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요. 그러면서 다윗의 삶과 다윗의 가정은 정말 많이 혼란스러워졌고요. 엄청나게 무질서해졌고 많이 퇴보해졌고요. 예전과 같지 않은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지 않았어요.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을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제 아들 압살롬에 의해 왕궁을 떠나 도피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의 삶을 정말로 존귀케 만들어주고 영광스럽게 만드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 날을 사모하며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Lord, you are my glory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주님께서 나를 존귀케 하시는 바로 그 경험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내 스스로가 존귀케 될 수 없음을 압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세 번째 고백으로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You are the lifter of my head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머리를 들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삶의 고난과 환난을 만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힘이 빠지고 그래서 고개를 숙이게 되죠. 힘이 빠지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고개는 더욱더 다운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꼭 우리가 해야 하지만 정말로 하기 힘든 게 뭐냐면 문제로부터 우리 삶에 처한 그 문제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문제에 집중하게 돼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계속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며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야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못 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You are the lifter of my head. 하나님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냥 나를 축 처진 상태로 놔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로 인해 나의 삶이 침몰되도록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고난으로부터 나의 시선을 돌려서 나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Lord, you are the lifter of my head. 나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1995년에 대학교를 딱 졸업하고 곧바로 이제 신대원을 이제 입학하고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맡은 사역은 유스 패스터였어요. 그 당시 제가 이제 유스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찬양 정말로 많이 불렀는데 형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애니하우 영어 찬양. 가사가 이래요. 할렐루야 애니하우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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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your troubles get you down. When life's trouble comes your way, hold your head up high and say Hallelujah anyhow. 찬양 모르시죠? 이게 뭐냐면 힘든 일이 생길 때 hold your head up 고개를 들고 할렐루야 anyhow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고등부 학생들도 삶에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엄청나게 애들도 많이 있어요. 이 찬양 되게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이 찬양을 어떻게 이제 부르냐면 처음에는 아주 낮은 음으로 시작을 하다가 찬양이 한번 끝날 때마다 음을 하나씩 올려요. 처음에는 할렐루야 애니하 이렇게 시작해요. 한번 끝나고 나면 올려가지고 할렐루야 애니하 너무 올랐네. 그 다음에 또 올라면 할렐루야 애니하 그 다음에 또 끝난 다음에 또 할렐루야 애니하 계속 올리는 거야. 한음씩. 근데 이제 끝부분에 갔을 때 Hold your head up high and say 할렐루야 애니하 이거 완전 고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목이 좀 져가지고 이거 못 부르는데 근데
할렐루야 anyhow 이게 부를 때 이 노래가 불려지게 하기 위해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정말로 이렇게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성도님들, 삶의 힘든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turn against에서 우리의 고개를 드시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의 삶의 큰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시기였는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Lord, Lord, you are shield about me. Lord, you are my glory. Lord, you are the lifter of my head.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의 고난과 환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해내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바뀌고요. 또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바뀌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소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에 무엇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힘과 소망을 찾으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한 후에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 이제 자신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또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4절 말씀 볼게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영어로 보면 I cried out loud to the Lord예요. 한국말 번역을 보면 동사들이 그냥 현재형 같이 보이지만 영어 번역을 보면 동사들이 다 과거형이에요. I cried, he answered, 다 과거형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과거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 그 상황 가운데 그냥 울면서 cry 하는 것과 cry aloud to the Lord, 주님께 정말로 눈물로 부르짖는 것, 이 둘은 완전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힘든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올 수 있죠. 울 수 있어요. 너무나 힘들면 정말 눈물 나죠. 그런데 그냥 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울되,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진솔되게 울되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Cry out loud.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든 상황을 가지고 울면서 호소할 대상이 있다는 것 정말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그 대상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가 잘 아는 유명한 성경 구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cry aloud 할 때,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 다윗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의 삶에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든 고통의 시기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강을 주셔서 그 상황에서도 푹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으심이로다. For the Lord sustain m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샬롬 평강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누워서 잠잘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 때 잠자는 거는 조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 힘들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에 그래도 평강을 주신다면 밤에도 잠을 잘 잘 수 있다면 정말 그건 은혜예요. 힘든 상황 속에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너무 둔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나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누워서 잠을 쿨쿨 잘 잘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했어요. 아까 읽었던 4절과 5절 말씀은 과거형이에요. 그렇게 했었다. 그렇죠? 그런데 이 6절은 미래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4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듣고 들으시고 응답하셨고 또 나를 평안하게 잠자게 하셨는데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는 이제 나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I will not be afraid.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다윗의 이 고백은 자신이 앞으로 전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고난과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자연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다윗도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신의 그 미래를 생각할 때에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 말을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 다윗은 앞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그 위기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또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나의 삶을 억누르지 못하게 하고 또 내가 그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내가 그 두려움을 주님 의지하며 이겨내겠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금교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우리 삶에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환난을 당할 수 있고 또 위기의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재정적인 문제 혹은 사업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신분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로 인해 미래가 불확실하여 미래를 생각할 때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휩싸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고 안주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경계해.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려움에 휩싸이는 삶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거듭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어떠한 고난과 위기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이고 붙잡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죠.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우리를 도와줄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을 믿는 자들도 아니에요.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자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생각하면서 7절에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Arise, O Lord. 제가 이 내용은 시편에서 이 내용이 참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다룰게요. 근데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까 3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는데, 지금 이 7절에서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승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구원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위기의 상황으로부터의 구출, deliverance,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왕궁으로부터 도피해 나온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또 자신의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셔서 자신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보호 차원으로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를 해달라고, 승리를 허락해달라고 기도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내용은 지금 신학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원수인 사탄과 또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사모하면서 우리 삶에도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이 세상에서 그냥 간신히 생존, 서바이브 하는 정도의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며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말씀. 제가 35절과 36절을 읽고 우리 37절은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5절, 36절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영어로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이 있고 곤고가 있고 핍박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적신이 있고 위험이 있고 칼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35절의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Jesus Christ. 우리는 이 승리하는 삶을 사모하며 예수님 안에서 계속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생존하는 정도만, 서바이브하는 정도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승리하는 삶 살 수 있어요. 원수 사단 마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 주변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승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7절의 내용이에요. 이제 다윗이 승리를 위해 기도한 다음에 이제
시편 3편의 마무리를 이렇게 8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8절 말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했어요. 여기서 다윗은 구원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Salvation belongs to the Lord,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구원은 압살롬의 군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혹은 다윗의 군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혹은 다윗 자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속해 있음을 지금 다윗이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위기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항상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다시 8절 말씀을 비추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한 다음에 뭐라고 시편 3편을 마치냐면,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Your blessing be upon your people. 이렇게 말하죠. 다윗은 이제 그가 지금 너무나 비참하고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보세요.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놀랍죠?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내 코가 석자인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바로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고난이 내가 속해 있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해가 되지 않고 도리어 덕이 되고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많이 힘들지만 주님의 복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교회에 내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그래서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의 교회가 영적인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성숙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에 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시선을 더욱더 넓혀서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주님이 내리시는 그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데 귀하게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위해서 오늘 시편의 기도 제가 7가지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편의 말씀 그대로 시편의 기도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방패이시고 나를 존귀케 하시는 영광이시고 힘든 상황에서도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소서. 네 번째, 위기의 상황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하게 잠잘 수 있게 하소서. 다섯 번째,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소서. 여섯 번째, 간신히 생존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마지막 일곱 번째, 고난 가운데서도 나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같이 이 시편의 기도를 7가지의 시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